이사야 17장 1절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 17장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문을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때 백발의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들때 가장 높은 나리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아먹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아먹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방패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씌우며 이방의 나무 가지고 이동하는 거라.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나는 민족이 수동하였을 때 아다아다가 지는 소리같이 그들이 수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저녁에 들어오는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우리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목숨이요 우리를 판단한 자들의 무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실현된 예언입니다. 실현된 예언. 선지자 이사야가 다메섹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것은 다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이 이제 오랜 후에 200년, 300년 후에 실현이 됐거든요. 실현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 지역이 있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시리아가 있는 그 지역이 아람 땅입니다. 아람. 그래서 이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 서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람 나라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편에 있는 나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도 아람 땅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라크 그 지역인데, 그곳에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 하란에 와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족이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결혼을 할 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건 또 이게 또 헷갈리겠네. 죄송합니다. 리브가 이삭은 리브가를 얻을 때 라반의 여동생이죠. 라반의 여동생이 리브가였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됐고, 그 이삭이 낳은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도 결혼할 때 외삼촌의 집 가서 그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아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 때로는 아람어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람어.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언어를 다 아람어로 바꿨습니다. 아람어로. 아람어로 말해도 히브리어와 서로 같은 이 어원을 갖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뭐 지방 언어, 뭐 전라도나 경상도 말이 뭐 거의 비슷하죠. 근데 단어가 뭐 몇 개 조금 다른 게 있고 발음이 좀 다른 게 있는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뭐 아람어로 말하나 히브리어로 말하나 다 알아듣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가까운 나라 아람인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다 도시로 되어 있지만은 과거에는 이 전쟁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고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여기 지금 이제 공주에 가면 공산성이라는 데 있어요. 공산성 가보셨습니까? 거기도 이렇게 성으로 딱 둘러싸여져 있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거기 다 이제 공산성 안으로 들어가서 전쟁하는 거죠. 그것처럼 다메섹이라는 것도 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도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성읍이 다 완전히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메섹 성읍이 멸망한다는 얘기죠. 이 멸망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그 역사 연대로 보면 주전 722년경 주전 722년경에 멸망을 했으니까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에 한 뭐 3-40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셈이 있죠.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예언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은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그랬어요. 아로엘의 성읍들은 어디를 말하는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가 우리 땅을 못 지나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신네 나라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겠다.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을 테니까
길만 열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서 군인들을 이끌고 젊은 사람들 다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싸우자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싸워야지. 싸워서 그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 사람의 땅이 바로 이 아르월의 성읍들이 거기에 놓여 있는 땅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차지한 땅들이에요. 근데 요 땅들도 땅에 있는 성읍들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망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이때에는 우리나라처럼 둘로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두 개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쉽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망한다는 것이죠.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이 안 사는 곳이라는 말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3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요셉. 에브라임이란 이 요셉 알죠?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 요셉이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온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다른 지파보다도 훨씬 더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식으로 막 부흥한 거예요. 부흥해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다른 말로 하는 말이 바로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요새라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견고한 성읍을 말하죠. 요새는 그 감히 점령하기 어려운 이 예루살렘 성도 요새입니다. 산 위에 높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성을 점령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로마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도 삽시간에 점령 못합니다. 몇 년이 걸려요. 몇 년. 3년. 포위 작전에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아주 굶겨 죽이는 상황이 되어야 결국 나중에 그렇게 겨우 점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새를 말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의 요새와 또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한다는 말은 이 두 나라가 같이 엮여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서 아수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이 점점 남하하면서 그 아래 있는 민족을 다 국가들을 이렇게 점령해 나가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칩시다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서로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대적하니까 이 아람 나라가 아수르 나라가 되어 있으니까 이 연합군을 이제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바로 3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4절도 그래. 4절도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야곱의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그 영광이 쇠한다는 말은 이제 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이 파리라는 말은 나라다니 파리가 아니고 파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파리하다는 말은 잘 못 먹어서 쫙 말라서 비실비실한 그런 상태를 파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진 몸이 파리하다는 것은 아주 그 전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던 나라였는데 전쟁에서 패망하고 나니까 이게 다 알거지들이 된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겨우 이제 뭐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을 이렇게 살진 몸이 파리해졌다
화려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인 같은 설명인데 다르게 표현합니다. 5절에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곡식을 거두은 다음에 곡식 속에서 이삭 하나 이렇게 딱 베어낸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또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이 르바임이라는 것은 이 과거에 거인들을 의미합니다. 거인. 키가 막 2m 35, 40 이렇게 넘는 그냥 초거인. 그냥 보통 키가 큰 사람이 아니고 아주 괴물처럼 키가 큰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르바임인데,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골짜기라면 좁은 좁은 데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원래. 근데 이 거인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넓어요, 넓어. 평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골짜기에서 이삭을 한 개 준 것 같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풍성한 곡식이 아닌 모습이 아니고 겨우 남은 이삭 하나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짜그라든다. 뭐 짜그라드는 게 아니라 겨우 뭐 이제 생명만 유지하는 이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다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읽을 때에 왜 이런 말이 뭔 말인가, 르바임 골짜기 이거 뭔 말인가, 이거 혼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다 풀어보면 알 수 있는 말인데, 우리 시대적으로 지금 이것이 2700년 전 글이라 그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6절에서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감람나무가 뭔 나무인지 아시죠? 영어로 말하면 더 이해하기 쉽죠?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감나무 생각하면 돼요. 감나무 감 떨어뜨릴 때 막 흔들잖아요. 흔들면은 감이 떨어지잖아요. 끝까지 안 떨어지면 몇 개 남아있죠. 네? 그래서 어느 동네 가든지 감나무 꼭대기에 감이 몇 개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까치밥이라고 이렇게 하죠. 까치들 와서 먹으라고. 그런 것 같다 이 말이죠. 다 털고 난 다음에, 과일 다 털고 난 다음에 끝알이 조금 남은 거. 이스라엘의 모양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정리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했어요.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람이 쫄딱 망한 후에. 왜 망합니까? 누구한테 망합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시죠. 아수르 제국, 이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옵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 두 나라가 쫄딱 망한 다음에, 그때서야 사람들이 누굴 봐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때서야 바라봐요. 사람이 건강하고 힘이 있다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내가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완전 절망에 빠질 때, 그때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때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당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들은 하나님 택하신 족속인데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하게 오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쫄딱 망하게 됐느냐.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날의 사람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은 사람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왜 이런 재앙 가운데 빠지는 거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그제서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한다는 거예요. 저 상대적으로 8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를 섬겨요? 자기가 만든 것. 자, 하나님이 사람을 숭배한다 말해야 안 돼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왜 숭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해야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숭배를 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바본데도 우리 인간들은 다 바보 짓을 하고 살고 있어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것을 섬겨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모가지 잘라놓고 삶은 그 돼지머리 앞에 절한다는 거야. 그 콧구멍에 돈을 쑤셔 넣으면서 절을 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지한 거야. 네?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삽상 아니면 나무상 거기다 금칠을 해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것이래. 근데 이러한 절망의 날에는 이러한 우상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우리 15장에서도 우리 모압 백성들이 이런 재앙 가운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전에 가서 금오스 신상을 열심히 막 울면서 수염 깎고 뭐 머리도 깎고 베옷도 입고 막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인생에 고달픔 없고 어려움 없을 때 하나님을 겸손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들이 있잖아요. 증거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증거 아니에요. 증거가 차고 넘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게. 그러나 우상은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겠지 하고 희망적으로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한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죽고 자기를 못 살리죠. 한 번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근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거.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생존세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다 증거예요. 증거. 이 예언의 증거. 예언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9장에 있는 그 말씀은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분이 벌써 700년 전에 예언된 게 730년 전에 예언된 게 예수님 시대에 성취됐잖아요. 이것으로서 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서는 이제 이 우상을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태양상. 태양상이 뭐죠?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이제 상을 받아요. 뭐 태양처럼 만들어 놨을지 어떻게 될지 뭐 유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태양을 보면 신과 같이 느껴지잖아요. 왜냐면 태양에 의해서 이 지구가 살잖아요. 그렇죠? 햇빛에 의해서 햇빛이 안 비춰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아예 국기를 아예 태양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태양 신석인 거예요. 태양 신. 태양이 마치 신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이 태양이라는 것도 이 우주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태양보다 더 크고 밝은 빛, 불똥별이 또 우주에는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다시 보면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에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 소로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 말씀이 뭘까요? 옛날에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던 성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군대 앞에 이 땅을 다 멸절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멸망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민족들 성읍들 다 무너뜨려 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게 망한다. 왜? 아니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 섬기라고 그 가나안 땅을 줬더니 그들도 우상 숭배하니까 그 똑같은 상황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님이 자식을 잘 가르치려고 열심히 벌어먹이고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이 자식이 그 자기 부모한테 가서 열심히 호도하지 않고 엉뚱한 아저씨 아줌마한테 가서 당신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열심히 섬기면 그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 괜히 우리를 뭐 종으로 부르듯이 우리를 만드실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높이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 택하여 주신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자, 10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처해진 이유가 뭐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를 이종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요번에 미국에 아주 물난리가 나가지고 갑자기 비가 평소에 몇십 배 오는 바람에 아이들이 떠나려고 하고 사람들이 막 떠나려고 죽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구조대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결코 이 땅에서 비참하게 불행하게 그냥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소망과 기쁨이 없는 삶이 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뭐예요? 자살이잖아요. 자살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만나면 자살할 필요가 없죠. 너무 즐거운데, 너무 행복한데, 삶이 다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 삶이 다 어두워져서 소망이 없어.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땅 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에 천국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 10절의 절반 아래가 조금 어렵죠.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이 다른 나라의 좋은 나무 과일들도 이렇게 갖다가 자기 땅에다 심고 막 이제 풍성하게 자기 논과 밭을 해서 풍성하게 열매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한다는 옮겨서 우리 저기 자기네 나라 자기 땅으로 옮겨온 것을 이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11절에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시가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울타리 우리도 우리 농사 짓는데 울타리 해놨어요. 그럼 고라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다 따먹잖아요. 겨우 막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농사 지을 때 그렇게 하고 또 씨가 잘 발육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병충해도 잡아줘야 되고 막 풀도 뽑아줘야 되고 참 농사 짓기 굉장히 어려워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너무 어려워. 아무튼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져놔도 문제가 뭡니까? 11절에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렇게 애써서 수고했는데 수고한 게 다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에 재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 한 번 나와요. 불 한 번 나면 집이 다 타버리면 뭐 요즘은 뭐 아파트 집 값이 보통 뭐 얼마예요? 아파트 뭐 싼 거는 한 4억, 비싼 거는 뭐 몇십억도 하잖아요. 불 한 번 나와요. 다 사라져버려요. 불 한 번 나면. 전쟁이 일어나서 한번 그냥 미사일로 빵 한번 터뜨려봐요. 그러면 그냥 아파트 전체만 이렇게 흔들거리고 다 떨어져 나가고 사람도 죽고 뭐 재산도 다 박살내는 거예요.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놓은 거 1억 벌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1억 벌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는 거 얼마나 벌어야 돼요? 1억만 되면 10년을 그 100만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해야 겨우 1억이 생기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것을 의지합니까? 우리 12절과 13절은 무슨 말이냐면 11절과 13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며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며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많은 민족 파도 열방 이것은 말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을 치러 내려오는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내려오는지 막 바닷물처럼 막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바닷물처럼. 옛날에 우리 중국하고 전쟁할 때 그랬잖아요. 을지문도 그거 우리 장군은 그 중국 수나라인가요? 수나라 군사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100만 대군. 우리는 겨우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100만 명을 끌고 오니 완전히 바다 아니에요? 바닷물 아니에요? 막 그 아수르 제국이 막 그렇게 몰려오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나 14절 보라 저녁에 어두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 아수르 제국이 이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는 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이렇게 두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 다음 왕 사네립이라는 그 왕이 또 뒤이어서 이제 유다까지도 이제 삼키려고 이제 다가오는데 거의 다 삼켰는데 마지막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는데 그때에 사네립 왕이 교만한 말을 했어요. 편지를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주면서 하는 말이 야 봐라 어떤 신이 나의 손에서 구원하였느냐 어떤 신들이 내가 믿는 신을 이기고 방어했느냐 내가 다 점령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때의 신들은 말하면
그 나라의 존재들이죠. 그래서 금오스 신도 내가 제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그 금오스 신을 내가 다 제압했다. 그 나라를 점령했다는 것은 그 신을 내가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다른 신들과 같이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누가 들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지금 아스루 왕 사내들이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응답해줬어요. 아수르 대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날 사내립 왕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의 군사들 중에서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18만 5천 명. 이때 고대에는 10만 명만 군인이 10만 명만 돼도 엄청난 숫자인데 거기 2배 가까운 20만 명 가까운 인원들이 왜 죽었는지도 몰라 딱 죽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래 그제서야 이 사내립 왕은 내가 모욕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쳤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묵묵히 잠잠히 자기 남은 군사 이끌고 자기네 나라로 들어갔는데 얼마 후에 사내립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의 칼에 맞아서 죽어요. 자기 아들의 손에 의해 자기가 죽어요. 이것이 뭐냐?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감히 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보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면 내 인생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이 캄캄한 밤의 별이 더 빛나듯이 이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신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잘 것이 없어요. 이미 이러한 과거에 수많은 이 시행착을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은 일에 들어가지 말고 평안할 때,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난 다음에는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고 또 그 언젠가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이제 부활체로 나아갈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이중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값지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과 재물과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이 어찌 참 만족이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병들어 죽어가고 질병으로 또한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이 생명이 끝날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사오며 누가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나가게 하겠사옵나이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 어깨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